옛 변경성, 봄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다. 청석이 깔린 길 위에서 17살의 두 우유는 멀지 않은 주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비단옷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손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두원산이었지만 길모퉁이에 선 이 소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우유는 기억이 시작될 무렵부터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어왔다. 보름 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이 비밀을 털어놓았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단다. 병경에 계시고 성은 두, 이름은 원산이셔. 우유는 어머니가 남긴 정표를 꽉 쥐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째서 운명은 이리도 가혹한가? 그녀는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내리라 속으로 다짐했다. 옛 변경성 남쪽,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집에서 두 우유는 어머니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뜰 안의 백꽃이 눈처럼 하얗게 만발했지만 오히려 집안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17년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니 세상에 남은 피부치는 없었다. 우유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을 곱씹었다. 어머니의 원래 성은 임, 이름은 헤란으로 유주에 사는 작은 상인의 딸이었다. 18년 전 그녀는 장에 갔다가 장사차 유주에 온 두원산을 만났다. 당시 두원산은 변경의 작은 상인에 불과했지만 사람이 재치 있고 말솜씨가 뛰어나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남몰래 평생을 약속했고 헤란은 두원산을 위해 자신의 순결까지 바쳤다. 헤란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두원산은 홀연히 사라졌다. 몇 달 후 그녀는 두원산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으며 이번에 유주에 온 것은 집안의 병고를 잠시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병고가 지나가자 그는 변경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헤라는 거의 무너져 내렸고 가족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후 집에서 쫓겨났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데리고 변경성 근교로 와서 두원산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이미 성 안에서 제법 이름난 상인이 되어 이 모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유야, 엄마는 내가 그를 미워할까봐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단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우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가야 하니 더는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두원산은 내 아버지야.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 성 남쪽에 비단 가게를 열었어. 이 옥패는 그가 내게 준 정표인데 이걸 가지고 가렴. 혹시 언젠가.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았다. 우유는 손에 쥔 푸른 옥패를 꽉 쥐었고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우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가문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가 모녀를 무정하게 버려 어머니가 온갖 고초를 겪게 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우유는 성 남쪽에 있는 두신의 비단 가게 앞에 섰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광경을 보았다. 가게는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점원들은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그녀는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한 중년 남성이 가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인상이 엄격했지만 눈매는 자신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우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란 말인가? 그녀가 앞으로 나설지 망설이는 순간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다. 값비싼 옷을 입은 부인과 15,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마차에서 내렸다. 그 중년 남성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부인, 오늘은 어찌 오셨소? 날이, 아가 새로 지을 옷에 쓸 예쁜 비단 고르러 가고 싶다기에 데려왔습니다.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잘했소, 잘했어. 우리 아가 원하는 건 아비가 다 사줄게. 남자는 소녀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우유는 골목 어귀에 숨어 이 다정한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저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동안 자신과 어머니는 무정하게 버려졌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우유는 매일 비단 가게 근처에 와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남자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두원산이 장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가 현명하고 딸이 효녀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 이씨는 현명하고 유능했으며 딸 두아는 착하고 사랑스러워 온 가족이 화목했다. 마침내 어느 날 우유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가 남긴 옥패를 들고 비단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점원은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태만한 기색을 보였다. 아가씨, 무슨 비단을 사시려고? 우리 가게에서 가장 싼 것도 한 필에 은 3냥인데 돈은 있으신가? 우유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두 주인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메란의 딸이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점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원산이 뒷마당에서 황급히 걸어 나왔고 우유를 본 순간 얼굴색이 싹 변했다. 너는? 우유는 두원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푸른 옥패를 꺼내 보였다. 제 어머니는 이메란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두원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뒷마당으로 따라오너라. 외딴 작은 방에서 두원산은 초조하게 서성였다.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돈이냐? 아니면? 우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가문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왜 저희 모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제 어머니가 온갖 멸시를 받다 결국 하늘 품고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두원산은 우유의 시선을 피했다. 사정이 복잡했다. 그 시절 나는 분명 내 어머니를 마음에 두었지만 나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다. 나중에 집안 사업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변경으로 돌아와야 했다. 일이 해결되면 내 어머니를 데리러 가려 했지만 돌아와 보니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럼 저희는 버려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유가 비꼬듯 말했다. 두원산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안다. 그동안 몰래 사람을 보내 너희 모녀의 형편을 살피고 돈도 보냈지만 내 어머니가 한사코 받지 않았다. 우유는 차갑게 웃었다. 가소롭군요. 은 몇 푼으로 양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며 저를 키우시다 과로로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 얼마나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두원산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품에서 은덩이 하나를 꺼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이 돈이라도 받고 몸을 의탁하는 데 쓰거라.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게로 찾아오되. 내 신분은 밝히지 말아다오. 우유는 그 은덩이를 보고 마음속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당신의 적선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온 것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당신 같은 무정한 사람은 이제 마음 편히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기를 저주합니다. 말을 마친 우유는 비단 가게를 뛰쳐나갔고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집으로 돌아온 우유는 방 안에 틀어박혀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를 만나면 마음속의 의문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절망과 분노만을 얻었을 뿐이었다. 어째서 하늘은 이리도 불공평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하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게 하다니. 밤이 깊어지자 우유는 간단한 짐을 챙겨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은 이미 팔아버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일단 어머니의 생전 친구였던 조 할머니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했다. 조 할머니는 성 서쪽에 있는 찻집의 주인이었고 과거에 갈 곳 없던 혜란을 거두어준 적이 있었다. 우유가 찾아오자 조 할머니는 두말 없이 그녀를 받아주고 찻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유야, 내 사정은 다 안다. 세상이 여자에게 불공평하지만 넌 강해져야. 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고 너도 좋은 아이니 나중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게다. 그렇게 우유는 찻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천성이 총명하여 금세 다도를 익혔고 찻집의 명물이 되었다. 많은 손님들이 솜씨 좋고 용모가 단아한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찻집에서 일하는 동안 우유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잊기 위해 다도를 배우는 데 온 정신을 쏟았다. 그러나 운명은 늘 그녀에게 장난을 치는 듯했다. 어느 날 찻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자주색 가사를 입은 비군이었는데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자애로웠다. 그녀는 우유가 우려낸 차를 한 주전자 시켜 맛본 뒤 우유의 솜씨를 극찬했다. 소시주의 차 우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군요. 꽤나 공을 들인 듯합니다. 우유는 겸손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비구니가 다시 말했다. 제가 소시주의 관상을 보니 운명의 가족과 관련된 애군이 하나 있군요. 혹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겪고 계십니까? 우유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비구니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법명이 해명이며 성 밖 보제함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시주께서 마음에 담아둔 일이 있다면 암자로 한번 찾아오시지요. 말을 마친 해명 비구니는 찻값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고 놀란 표정의 우유만 남았다. 며칠 후 우유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성 밖의 보제함으로 향했다. 그곳은 크지 않은 비구니 암자로 속세를 떠나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해명 비구니는 뜰을 쓸고 있다가 우유가 찾아온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소시주, 오셨군요. 저를 따라 법당으로 가시지요. 법당 안에서 해명 비구니는 우유에게 맑은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가 소시주의 관상을 보니 부친과 인연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하여 필시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시지요. 우유는 비구니의 통찰력에 놀라며 자신의 신세와 최근 두원상과의 만남을 모두 털어놓았다. 해명 비구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인간 세상의 은원과 애증은 결국 모두 인과입니다. 당신과 두원산의 부녀 인연은 아마 이 생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명 비구니는 온화하게 웃었다. 불법에서는 인과윤회를 말합니다. 전생의 원인을 심었기에 금생의 결과를 얻는 것이지요. 당신이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이토록 깊은 것을 보니 아마 전생에도 그와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전생의 원인을 알게 된다면 금생의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유는 반신반의했다. 스님께서 제 전생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해명 비구니는 고개를 저었다. 제 수행이 얕아 전생의 인과를 엿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자의 정심지라는 곳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인연이 있는 자가 보름달이 뜬 밤에 그 연못에서 목욕하며 정성껏 기도하면 과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유는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열망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해명 비구니는 사흘 뒤가 보름이니 그날 암자로 와서 시도해보라고 알려주었다. 사흘 뒤 밤 우유는 약속대로 보제함에 도착했다.
해명 비구니는 이미 향과 초를 준비해두고 그녀를 암자 뒤 작은 뜰로 안내했다. 뜰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한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수면 위로 둥근 달이 비치고 있었다. 이곳이 정심지입니다. 우물물에 몸을 담그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인연이 있다면 저절로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유는 말에 따라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우물 안으로 들어갔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치 맑아서 마치 사람 마음속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디 길을 알려주시어 아버지와의 인과를 알게 해주소서. 얼마나 지났을까? 우유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의 광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장면을 보았다. 부유한 집안의 큰 뜰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정원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한 시녀가 황급히 달려와 말했다. 나리, 부인께서 출산하셨습니다. 따님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쓸모없는 것, 아들 하나 낳지 못하다니.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우유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거칠게 포대기에 쌓여 가난한 농가로 보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자신이었고 그 잔인한 남자는 두원상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화면이 다시 바뀌자 우유는 자신이 성장하여 복수를 위해 자신을 버린 가문의 하녀로 들어간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 잔인한 아버지가 계모와 이복 동생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직접 목격하며 마음속의 증오를 더욱 키워나갔다.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술에 독을 탔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에야 그녀를 알아보고 겁에 질려 물었다. 어째서? 그녀는 차갑게 비웃었다. 저를 버린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화면이 계속 흐르며 우유는 자신이 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처형 직전 자신의 복수로 인해 희생된 동생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았다. 순간 우유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여전히 우물 안에 있고 달빛은 여전히 밝았다. 해명 비구니가 우물가에 서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시주,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유는 우물물의 냉기 때문만이 아니라 방금 본 광경 때문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우물에서 나오자 해명 비구니는 깨끗한 옷을 덮어주었다. 저는 끔찍한 전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진 것 때문에 복수하여 그를 죽이고 저 또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명 비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과응보, 죄와 벌은 그림자처럼 따르는 법입니다. 전생의 원한이 금생의 고난을 낳았으니 이 순환을 끊지 못하면 내세에도 계속될지 모릅니다. 우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해명 비구니가 온화하게 말했다.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입니다. 원망은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더 큰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유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스님,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보지 못한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 비구니는 고개를 저었다. 정심지는 일생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소시주께서 뜻이 있다면 암자에서 며칠간 수행하며 지내보십시오. 혹시 참선 중에 더 큰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유는 보제함에서 며칠간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해명 비구니를 따라 경전을 읽고 예불을 드리며 앉아서 명상하며 자신과 두원산의 인과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 암자에 머문 지 1회째 되던 날, 우유는 좌선 중에 다시 한번 기이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전생의 단편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두원산의 어머니였던 생, 그를 지극히 아꼈던 모습,
그의 아내였으나 한순간의 질투심에 그의 애첩과 아이를 죽였던 생, 심지어 그의 형제였으나 위기의 순간에 그를 배신했던 생을 보았다. 매 생마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선하거나 악했으며 끊임없이 얽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숙명을 갚기 위함인 듯했다. 우유가 참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전의 증오와 분노 대신 깊은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명 비구니는 그녀의 변화를 보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시주께서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듯하군요. 우유는 비구니에게 공손히 예를 올렸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은원은 단지 이 생의 일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친 인과였음을. 그를 계속 미워한다면 이 윤회는 끝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명 비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우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돌아가 그분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복수나 책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오랜 매듭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보재함을 떠나 성안으로 돌아온 우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인과의 윤회 속에 있는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두신의 비단 가게를 찾아갔지만 두원산이 병으로 쓰러져 보름 넘게 자리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름 전에 젊은 아가씨가 다녀간 뒤로 주인어른께서 갑자기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고 매일 헛소리를 하시는 게 큰 충격을 받으신 듯해 가게 점원들이 수군거렸다. 우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자신의 방문 때문일까? 그녀는 즉시 점원에게 두씨 집 주소를 물어 병문안을 가기로 결심했다. 두씨 집은 성 남쪽의 넓은 저택이었다. 우유가 문 앞에 이르렀으나 문지기에게 가로막혔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비단 가게에서 보았던 두 아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두 아가 경계하며 물었다. 우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저는 두원산 나리의 옛 지인의 딸입니다.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차 왔습니다. 두 아는 의심스럽게 우유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두 아를 따라 안뜰로 들어간 우유는 마침내 병상에 누워있는 두원산을 만났다. 그는 보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결은 미약했다. 침상 곁에는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두 부인 이씨였다. 아야, 이 아가씨는 누구냐? 이씨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두 아가 막 대답하려던 순간 침상에 누워있던 두원산이 갑자기 눈을 떴다. 우유를 본 그는 감정이 격해졌다. 우유야? 내가 어찌 여기에? 이씨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고 다시 우유를 보았다. 나리, 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두원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이씨와 두 아에게 말했다. 부인, 아야, 잠시 나가 있거라. 이 아가씨와 할 얘기가 있다. 이씨는 의아했지만 딸을 데리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우유와 두원산만 남았다. 두원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우유야, 어찌 또 왔느냐? 내 꼴을 비웃으러 왔느냐? 우유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두원산은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는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유는 말을 이었다. 지난 보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겪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저의 부녀 인연은 이 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 생에 걸쳐 부녀로, 부부로, 혹은 원수로 얽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의 만남은 어쩌면 전생 인과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두원사는 놀라서 우유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유는 침상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죄책감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자 평안해야만 이 윤회를 진정으로 끊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원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우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보살님께서 이르시길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7생에 걸친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원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유를 바라보았다. 7생의 인연? 그게 무슨 뜻이냐? 우유는 침상 곁에 앉아 평온하고 너그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보제함에서 해명 스님께서 제가 전생의 단편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아버지와 딸의 인연이 7번의 생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라 한 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정심지와 참선 중에 보았던 전생의 단편들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자신이 그의 어머니였던 생, 아내였던 생, 심지어 원수였던 생까지. 매 생마다 그들은 은혜든 원한이든 깊은 인연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이 생에 제가 당신의 딸로 태어나 버림받은 것은 아마도 우리 둘이 함께 어떤 업보를 갚고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계속 미워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미래의 윤회 속에서 계속 얽혀 해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원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평생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젊었을 때는 가업을 위해 너와 내 어머니를 외면했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아내와 딸이 과거를 알까 두려워 너희를 피했다. 이제 내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사이의 인연이 이리도 깊었구나.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 용서를 받겠느냐? 우유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우리 모두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씨와 두 아가 문 앞에 섰다. 오랫동안 엿들은 듯했다. 이씨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고 두 아는 복잡한 눈빛으로 우유를 바라보았다. 나리, 이 아가씨는 대체 누구입니까? 이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원사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유에 격려하는 눈빛에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오래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의 고백을 다 들은 이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우유를 바라보았다. 이야, 그동안 너와 내 어머니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우유는 평온하게 답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씨는 우유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의 너그러움에 내가 부끄러워지는구나. 호! 우리 집안을 받아들여 주겠니? 예상치 못한 제안에 우유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이씨가 남편의 과오와 그의 딸을 받아들일 만큼 넓은 아량을 가졌을 줄은 몰랐다. 그때 두 아도 앞으로 다가와 망설이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의 딸이라면 제 언니가 되는 거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가 있었으면 했어요. 가족의 포용 앞에서 우유의 마음은 깊이 움직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대와 죄책감이 섞인 두원산의 눈빛, 너그러운 이씨의 미소, 그리고 진심이 담긴 두 아의 시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유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찻집으로 돌아온 우유는 조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조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감회가 새로운 듯 말했다. 우유야, 하늘에 계신 내 어머니가 내가 원한을 내려놓은 것을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 게다. 이 집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렴. 할미는 너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한다. 그 후 며칠 동안 우유는 자주 두원산을 찾아갔다. 그녀의 보살핌과 위로 속에서 두원산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다. 이씨와 두아아도 종종 찻집에 들러 우유와 정을 쌓았다. 두아아는 심지어 우유에게 다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지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평온을 깨뜨렸다. 어느 날 유주에서 온 한 상인이 찻집에 들렀다가 우유를 알아봤다. 이메란의 딸이 아니시오? 그동안 모녀는 어찌 지냈소? 이메란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상인은 안타까워했다. 그는 임씨 집안에 최근 병고가 생겨 이메란의 아버지, 즉 우유의 외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외손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자네 외조부께서 그동안 자네 어머니를 쫓아낸 것을 계속 후회하셨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큰 소원이 자네를 한번 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네. 우유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어머니의 단편적인 이야기 속에서 딸을 무정하게 내쫓은 엄격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니 우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이 일을 두원산 가족에게 알렸다. 뜻밖에도 두원산은 즉시 그녀와 함께 유주로 가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내가 내 어머니와 너에게 진 빚이다. 내가 직접 내 외조부를 뵙고 사죄하며 너희 모녀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이씨와 두아아도 동행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말했다. 헤란 아가씨가 잠든 곳에 가보고 싶구나. 향이라도 하나 올리고 그녀의 딸이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우유는 이들의 깊은 정에 크게 감동했다. 그렇게 두씨 일행은 우유와 함께 유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여정 중의 우유와 두씨 가족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두원산은 그녀에게 이메란과의 지난 날들, 아름다운 기억과 깊은 후회를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고, 이씨는 친딸처럼 그녀를 돌봐주었으며, 두아아는 찻집의 이야기와 성안의 신기한 것들에 대해 묻느라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먼 길을 달려 마침내 유주에 도착했다. 우유는 상인이 알려준 대로 임씨 집으로 향했다. 임씨 집안은 유주의 작은 상가로 살림은 제법 넉넉했다. 우유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늙은 하인이 몹시 기뻐하며 즉시 그녀를 주인에게 안내했다. 임 영감은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우유가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내가 우유냐? 헤란의 딸? 우유는 외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외할아버지, 저 우유예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임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늙은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다 내 잘못이다. 그때 내가 헤란이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그 애가 그토록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유는 그를 위로했다. 외할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생전에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우유는 지금 외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두원산이 문밖에서 들어와 임 영감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임 어르신, 저는 두원산입니다. 과거 헤란이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유를 데리고 온 것은 효도를 다하고
어르신께 사죄하기 위함입니다. 임 영감은 놀라서 두원산을 쳐다보더니 이내 분노가 얼굴에 차올랐다. 내 놈이 내 딸을 버린 그 무정한 놈이냐? 두원산은 땅에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접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뵈었으니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고 또한 우유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임 영감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우유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또 자신이 딸에게 저질렀던 무정한 행동을 떠올리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일어나거라. 내 딸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너를 미워한들 무엇 하겠느냐? 다만 우유는 지금 어찌 지내느냐? 우유는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을 간단히 이야기했고 최근 두씨 가족과 화해한 일도 털어놓았다. 우유가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말에 임 영감은 놀라면서도 흐뭇해했다.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나보다도 훨씬 너그럽고 그는 우유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이씨와 두아아도 안으로 들어왔다. 임 영감은 두원산의 아내와 딸을 보고 다시 화를 낼 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이씨가 그에게 깊이 예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 임 어르신, 저는 두원산의 아내입니다. 우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저는 이 아이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집안의 일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온 것은 이제 우유 곁에는 저희가 있으니 부디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임 영감은 이씨의 도량에 놀라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두 부인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니 늙은이가 존경스럽소. 그렇다면 나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려. 그 후 며칠 동안 우유는 두씨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무덤에 성묘하고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았다. 유주에서의 매일은 우유가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고 부모님의 옛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임 영감의 병세는 다소 호전되었다. 떠나기 전 그는 우유의 손을 잡고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았다. 우유야, 내가 그때 내 어머니를 쫓아낸 것은 단지 미혼모의 수치 때문만이 아니라 나 또한 젊었을 때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임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할머니와 혼인하기 전에 나에게도 정을 나눈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도 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나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버렸다. 몇 년 후 그 여인이 아이와 함께 온갖 멸시를 받다 결국 강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아이는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입양되어 자라 기생이 되었다고 하더구나. 우유는 놀라서 외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임 영감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내 어머니가 그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나는 거기서 인과응보를 보았다. 나의 무정함이 결국 내 딸을 해친 것이다. 나는 그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가장 비겁한 방법, 즉 헤란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택했다. 우유는 마침내 해명 비구니가 왜 부녀 사이에 7생의 인연이 있다고 했는지 이해했다. 자신과 두원산 사이에 숙세의 인연이 있듯이 임 영감과 그가 버린 모녀 사이에도 깊은 인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는 이토록 비슷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되풀이되었다. 임 영감은 우유의 손을 잡았다. 내 아비를 용서할 수 있었으니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강하다. 이 교훈을 기억하고 이 원한의 순환을 끊어내길 바란다. 우유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는 오직 용서만이 진정한 해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주를 떠나기 전 우유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홀가분함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딸은 아버지를 찾았고 그를 용서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도 저를 받아주셨고 이제는 저를 아껴주는 새 가족도 생겼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분명 기뻐하시겠지요. 변경으로 돌아온 후 우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두시 집안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가문에 들어가 두시 집안의 큰딸이 되었다. 하지만 찻집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매주 그곳에 가서 일하며 조 할머니의 오랜 보살핌에 보답했다. 두원사는 우유를 위해 성안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그는 잔치에서 우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 일은 성안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시 집안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이 씨는 우유를 친딸처럼 여기며 직접 양갓집 규수가 갖춰야 할 예의와 지식을 가르쳤고 두아는 우유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자매의 정을 나눴다. 두원사는 우유를 위해 유명한 다도 명사를 초빙하여 그녀가 다도를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1년 후 봄, 두원사는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유주를 찾아 임영감을 뵙고 특별히 보제함에 들러 해명 비구니에게 우유를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해명 비구니는 우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말했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인연이 때를 만나고 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했구나. 너희가 오랜 세월의 원한을 끊어냈으니 이 생의 원만함이 내세의 선한 씨앗이 될 것이다. 우유는 비구니에게 공손히 예를 올렸다. 스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명 비구니는 미소 지었다.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보살님께서 이르시길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7생의 인연이 있으니 전생의 덕을 쌓지 않으면 제왕의 집에 태어나고 금생의 덕을 쌓지 않으면 부녀의 연을 맺기 어렵다고 하셨다. 부녀가 되는 것은 여러 생에 걸쳐 쌓은 복이니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묵은 업을 소멸하고 더 깊은 인연을 이루기 위함이다. 두원산 역시 비구니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평생 큰 죄를 지었으나 다행히 딸의 용서를 얻어 오늘날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이 속의 영과 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해명 비구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악의 인과는 그림자처럼 따르는 법, 금생의 묵은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은 3대에 걸쳐 쌓은 복 덕분입니다. 다만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늘 선한 마음을 품어 다시는 악연을 맺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이 방문 이후 두시 가족은 인과윤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변경으로 돌아온 두원사는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여 성외곽에 자연을 세워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을 돌보기로 했다. 우유는 이 자연의 운영을 맡아 아이들에게 다도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전수하며 그들에게 살아갈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러 우유는 지성과 자비심을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다도는 변경성 안에서 명성이 자자했고 많은 명문가에서 그녀와 차를 마시며 도를 논하고자 찾아왔다. 훌륭한 청년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우유는 인연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모두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찻집을 찾아왔다. 그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다도에 대한 열정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우유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비와 함께 있을 때마다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마치 전생에 이미 만난 사이처럼. 부모의 축복을 받은 후 우유는 그 선비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혼인 후 그들은 계속해서 자연을 운영하며 갈 곳 없는 여인들을 거두어 다도를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찻집을 열었다. 몇 년 후 두원산과 이 씨가 나이 들었을 때 우유와 그녀의 남편은 정성껏 그들을 보살피며 효도를 다했다. 두아 역시 좋은 사람과 혼인하여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찾았다.
두씨 집안은 사대가 함께 살며 화목하고 즐거웠다. 매년 청명절이 되면 우유는 가족을 데리고 유주로 가서 어머니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 성묘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우유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7생의 인연이 있다 는 말을 자주 떠올렸다. 그녀는 금생의 원만함이 숙세의 원한을 끊고 용서를 선택한 결과임을 깨달았다. 때때로 우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제함의 해명 비구니를 찾아뵈었다. 늙은 비구니는 화목하고 행복한 이 가족을 보며 늘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지난날의 일들은 모두 지나간 구름 연기일 뿐 오직 자비심만이 생사의 윤회를 넘어설 수 있느니라. 우유의 이야기는 변경성 안에서 널리 퍼져 사람들은 그녀의 너그러움을 칭송하고 두씨 집안의 솔직한 용기를 존경했다. 비슷한 가정 문제를 겪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어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우유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해명 비구니의 그 말을 떠올렸다. 보살님께서 이르시길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7생의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밝혀준 등불이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이끌어준 길이기도 했다. 붉은 먼지 가득한 세상길 위에서 인연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사랑은 7번의 순환을 거쳤는데 이는 운명의 섭리이자 영혼의 선택이었다. 오직 마음속 원한을 내려놓고 자비로 과거의 고통을 녹여낼 때만이 진정으로 인과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바라건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포용으로 모든 인연을 대하며 생명의 꽃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하기를.